네, 오늘은 복음과 생명 18번째로 나단 신탁과 유사 신앙입니다. 네, 나단 신탁은 오늘 본문이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나단 신탁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 복음으로 계속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그 생명이 있음을 계속 더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약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그 약속대로 이배국과 출애굽이 되어졌고, 네, 출애굽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또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피로 맺은 새 언약. 출애굽과 언약도 중요하지만 출애굽도 결정적인 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 언약도 피로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도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구원도 되지만 새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그 전에는 비록 출애굽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랬는데 이제 언약을 맺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 관계를 어떻게 깊게 누리느냐 때문에 이제 계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성막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살 집이 필요하죠.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신혼집이 필요하고 계속 만날 장소. 그래서 거룩한 막이라는 뜻으로 성막이라고 하지만 이제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고, 그렇지만 또 이제 계명을 어겼을 때 언약이 깨질 수 있는데 성막의 번제단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명과 성막이 같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언약이 깨지냐 하면은 사실 계명을 어겨서 깨지기보다는 성막이 이제 황폐하게 될 때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도 죄를 지어서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복받는 도구로 이게 언약을 회복하는 기능이고, 하나는 죄사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는 언약 가운데 있으면 화목제물과 번제를 통해서 더 깊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이 성막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물론 이제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가 문제가 될 때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으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으면 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가 이제 수단화 되어지고 종교화 되어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형식화 되어 버리면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과 성막을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언약이 깨트려지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40년 광야에서 제일 악평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한 거예요, 그렇죠? 불평이 다 똑같지가 않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불평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열매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악평하는 거, 그거 굉장히 이제 악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여기 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가끔 불평할지라도 복음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악평은 굉장히 악한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다가 이제 모압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는 세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는 것은 결국은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사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부르짖음의 공식이 이제 언약 공식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를 요약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결과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이 그것을 매우 불편해하였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사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왕인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되 대신에 그 왕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 관계의 핵심을 이제 사사기부터 쭉 가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냐로 이제 언약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라는 수단은 언약과 똑같아요. 말씀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게 말씀이듯이 당연히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 될 때는 말씀대로 살 때가 하나님이 왕이고, 말씀이 없어지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왕이 말했는데 그 왕의 말을 다 무시하면은 더 이상 그게 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간 왕을 구하고 사울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왕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우리가 알듯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은 그 행위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이제 왕에서 이제 버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거 언약궤 자체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옮길 때 역대상 13장 3절에 내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묻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울과 정반대되는 거. 사울은 말씀을 버려서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께 묻겠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런 걸 고백했기 때문에 늘 이제 사울과 다윗이 대척점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대척점이 됩니다. 다윗이 정말 언약 백성 되기를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외형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왕이 되는 것이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에서 다윗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전체 스토리에서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언약 안에 거한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윗만 보면 당연하지만 이 사사기라는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고 사울이 거의 40년을 다스리면 이 긴 세월 동안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부르짖음의 공식을 나오든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으로 행하든지 하는데,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이베국과 출애굽을 통해서 내 언약 백성이 되면은 내가 왕인 그 나라에 살게 될 텐데, 그 내가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사는 곳으로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가나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가나안 땅인데, 근데 이게 가나안에 들어오고도
300년이 훨씬 넘는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다윗 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 되게 하는 작업을 이제 다윗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맨 먼저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 성경은 끊어지지 않고 창세기 12장에서 전한 그리고 15장에서 헷불 언약이 사실은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물론 가시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지점은 사실은 다윗 때 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음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예요 이게, 그렇죠? 400년을 더 지나서 모세가 되고 또 이제 400년을 거의 지나서,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의 때야 돼서야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행하시고, 물론 그 중간에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게 다윗 때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에 무슨 상징이 있구나, 이거 자체로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묻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뻐 뛰며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 됐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복음의 성취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추면서 뛰며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그 오랜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그대로 다윗이 이제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왕이 됐잖아요. 언약 안에 거하는 왕이 되면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이 너무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어디까지 갑니까? 언약궤를 가져온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다윗의 장막에 이렇게 했지만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니 나는 왕인데, 인간 왕인데, 나는 왕궁에 사는데, 근데 나는 인간 왕이고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백성이고, 그러면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나는 왕궁에 사는데,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텐트에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텐트지만 그래도 왕궁에 비해서, 야, 내 인간 왕이 내가 지금 왕궁에 사는데 어떻게 진짜 왕은 텐트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뜻도 없이 무슨 큰 성전 건물을 짓겠다라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이 언약궤가 거할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언약과 연관돼서 지금 하는 거죠. 언약궤를 내가 모셔왔는데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집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말을 한 거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안치할 하나님의 집이니까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큰 집으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를 계속 더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어야 돼.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은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집에, 좋은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 사진 고대 도시 보시면 왕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하들, 이렇게 백성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뭐 밧세바를 범죄할 때도 이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왕궁이,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어디서 지어져요? 왕궁보다 위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게 더 높은 지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왕궁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지만 성전은 왕보다 더 위에 지어지고 더 크게 지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니까 나보다 더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더 큰 곳으로 진짜 왕이 여기 계시고, 나는 이제 그 언약 안에서 나는 이제 인간 사람들의 왕이고, 이렇게 이제 통치되는,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성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때요? 야, 너무 깊은 거죠. 언약궤까지는 이거는 이제 언약 안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 언약 안에 너무 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거는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계명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다윗이 왕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왕이시야, 이렇게 이제 보게 하려는 그 다윗의 언약 백성이 되려는, 하나님이 왕이 되려는 그 열심을,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럼 부활 복음의 핵심이 주대심이고,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활 복음과 왕이신 하나님, 이거 언약 관계가 연관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모든 입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시인하게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우리 아까 읽었지만 7장 11절부터 1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여기서 집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이미 다윗은 왕인데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무너지지 않는 집을 도리어 내가 너한테 지어주겠다, 너로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고 너의 왕권이 대대로 내려가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하나님의 복이고,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언약 안에 더 거하려고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도 언약적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씨에서 태어날 자가,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주어져서 이제 나단 신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정확하게는 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이 다 증거한 것인데 특별히 그 아들에 관해서는 다윗의 씨로 나시고, 여기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말하면서 바울이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복을 받는데,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언약 백성이 받는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당연히 그걸 알았죠. 다윗이 정말 뭐 왕이 되는 것부터 인간적인 수많은 복을 받은 것을 다윗도 알지만, 아까도 목동에서 그쵸 왕이 되게 한 것도 복이지만, 다윗은 내가 그리스도를 약속받았다라는 것이 그의 최고 최대의 복이듯이, 당연히 이제 신약에 가장 우리가 받은 최고 최대의 복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가장 원했죠. 바울도 많은 것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하게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씨가 다윗의 씨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한글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나오는데, 이제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여기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맹인 두 사람이 길 가다가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맞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단 신탁 후에 다윗의 통치는 절정에 이르렀는데, 다윗도 연약해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또 죄를 드러내고 책망할 때 다윗이 이제 시편 32편에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편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근데 다윗이 이 회개에 온전하면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그 회개신데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비록 심판을 받지만 다시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언약 안에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데 최정점을 이루는데, 솔로몬은 언약 안에 거함으로 성전을 짓지만 또 부국강풍할 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외교적인 일을 한 것인데, 결국은 외교를 하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단 신탁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돌보아 주시죠. 아까 7장 14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징계는 하시되 여기서 솔로몬의 왕위를 지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2,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받은 복은 아버지를 위해서 솔로몬의 징계를 왕위도 뺏지 않고 심지어 징계를 이제 유보해 늦추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때문에 너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내가 빼앗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징계는 하겠지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그 언약과 대비되는 이제 신앙이 북왕국 여로보암의 유사 신앙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다윗하고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에게 한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메시아를 약속한 것은 다윗에게만 준 것이지만 나머지는 다윗을 편애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면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너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너가 백성이 되면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높여줬는데 네가 언약 백성 돼서 내가 왕이고 네가 내 백성 되면 내가 똑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왜냐하면 특별한 보화로 내가 돌보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 다윗처럼만 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윗처럼 똑같이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언약 안에 거하는 다윗과 달리 여로보암은 유사 신앙을 만듭니다. 둘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물론 왕 때도 힘들었지만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언약 안에 거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계속 언약 안에 거했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도 왕이 되었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인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여기 보면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왕인 곳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에 이제 다윗의 집으로 마음이 돌아갈까봐 여로보암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쉽게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심각한 재정난이 있거나 정말 이런 시기심이나 내가 두려움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함이 있는데 이제 막 세워진 왕국의 이 불안한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불안함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자극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불안함을 내가 없애야겠다라고 시도한 것이 사실은 유사 신앙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대폭탄에 당과 베델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비슷하게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근데 너무 불안하고 어렵고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대비책으로 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여로보암이 뭘 건드린 거예요? 예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 언약을 맺었으면 이게 당연히 계명 지키면 유지되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게 진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타협한 것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한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악평이잖아요. 그렇죠? 불평 중에서. 근데 또 하나가 이게 너무 힘들다 상황이. 그래서 내가 좀 신앙적으로 뭔가를 타협해야 될 것 같아. 안 타협해야 되지만, 근데 거기서 뭘 타협하면 큰일 나요? 예배를 타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다른 걸 좀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를 타협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종교화 시켜버리고 형식화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이유는 불안해서 했지만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다윗처럼 온전한 종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해도 이거는 불평하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변질시키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게 있는데 여로보암이 예배를 변질시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맺는 당연히 언약을 계명을 어겼는데 어기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명을 깨트렸는데 단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다가 이렇게 어쩌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언약이 회복이 되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사기 때로 다시 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 자기 소견대로 유사신앙을 만들잖아요. 사사기 사울도 자기 소견대로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했더니 다윗 시대 때 잠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고 다시 여로보암은 다시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로 우리가 정성 들여서 예배하면 되지라고 사사기 때는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을 제사장 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단지파가 그 레위 또 제사장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는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말씀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미가의 신당에 있었던 그 예배가 재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는데 더 악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노릇,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가 사사기와 사울 시대와 여로보암 이후부터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본질은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복을 얻겠지, 괜찮겠지라는 것으로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이 연약했지만 다윗이 너무 귀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신앙은 당장 여로보암의 두려움을 없애줬고 백성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한결같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예후가 바알 신앙을 다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예후조차도 여로보암의 유사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하는데 하나로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아수르의 멸망이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이 자기 소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내 불안은 없애주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역대하 11장 16절부터 17절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1장 16,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마음을 굳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두 가지나 위험하죠. 굳이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여로보암한테 잡히면 또 큰일 나.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예배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한 자들 때문에요
유다 나라가 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냐 하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한 그들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원래 이제 일제 시대 때는 남한보다 평양이 북쪽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한의 많은 신실한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남한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내려온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남한이 이제 더 강성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쪽에는 이제 유사 신앙만 남게 되어지고, 남쪽도 사실은 이미 여러 로호보암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로호보암 때문에 강성하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한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너무 우리 가운데 유혹인 거예요. 현대인이 점점 편리하고 간편한 신앙생활에 자꾸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압박을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길게 할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짧고 편리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짧은 예배를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북쪽에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단하고 베델과 단 두 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안 그래도 반똥 났는데 반에서 또 북쪽과 남쪽에다 하니까 가까운 데 가라 이거죠. 가까운 데, 편리한 데로 가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려라. 네. 그렇지만 편리한 것은 본질은 아니고, 지난 주에 제가 작은 습관의 힘이듯이 편리해도 말씀대로 편리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편리하더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래서 다윗이 항상 예루살렘을 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망 다녔는데 어떻게 맨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소견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고 싶어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굴 속에서 찬양한 것이 시편에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에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굴 속에 있어도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드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송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사신앙은 영생의 사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영생의 사귐 없이 제도와 전통만 지키고 표적만 구하는 것이 유사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를 파괴시키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학교도 없고 학원도 없고 동료 학생도 없고 선생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알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됐어요. 교수님은 제도가 없어도 돼요. 자기가 이제 연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찾고 자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제도를 해가지고 연구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숙할수록 그렇게 제도는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리고 내가 연약할수록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형식과 전통에 매이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럼 그거 다 전통 없애버리고,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몸을 가지는 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거기다가 또 개인적인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전통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는 점점 이 유사 신앙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편리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다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그런 추세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들이 또 교회 안과 밖에서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본 세팅이 뭐냐 하면, 로드십 때도 제가 한 건데,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나 신분이 있으면 거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혼자 들어가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 세팅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세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하죠. 사사기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이게 세 가지가 잘 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현실을 살잖아요. 주변 나라 열강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외교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다윗이 굉장히 헌신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다윗이 왕인데 제일 신경 쓰는 건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이고 나는 언약 백성이야.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다윗은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보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다윗은 굉장히 모든 걸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